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순종하며 기도하라, 순종하며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순종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대부분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발생한 문제나 아픔 또는 이 해결해야 할 일들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많이 맞추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 또 우리의 문제에 대한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것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순종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기도. 순종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밥을 달라 그러고요.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 그러고요. 기저귀가 불편하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요. 조금 더 커서 화장실을 가릴 수 있으면 자신이 볼일을 보았으니 처리해 달라고 부모를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당연한 일이죠. 자녀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지금 아직까지 어리기에 늘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이 열심을 다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살짜리 아이가 1살짜리 아이가 아이고 오늘 부모님 힘드시겠지 그러면서 배고파도 울지 않고 기저귀가 가득 차서 터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지금 내가 울면 엄마가 짜증내겠지 하면서 참는 어린아이는 오히려 이상한 어린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고 또 그 어린아이가 철이 들게 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가 필요한지,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늘 어릴 적에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다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철들었는지 알게 되냐면 오늘 엄마 드시고 싶은 건 뭐예요? 오늘 아빠 드시고 싶은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자녀들이 조금 철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뜻을 알게 될 때, 부모의 의중을 궁금해할 때 그들은 이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제 많이 컸구나. 야, 이제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었구나. 정말 기쁘다. 야, 내가 자녀를 통해서 정말 이런 기쁨도 누리구나 하는 이런 마음의 흡족함들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믿음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기도에 이 많은 분량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두려워서 어떤 일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러한 행동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죽은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성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장성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한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 성숙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요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번제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양이나 소를 산채로 잡아서 죽이고 각을 떠서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요구하신 것은 이삭을 그렇게 번제물로 제사해서 자신에게 바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실제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하여서 칼로 그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급히 이 아브라함을 말려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말려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난 것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삭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말씀에, 아니 무자비한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이삭을 싫어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삭 좀 없어도 내 사는 것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일까요? 그런 것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의 삶을 걸어오는 가운데 그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충동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언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하여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수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러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 드렸던 것일 뿐이고 그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죽은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바치라고 하신다면, 무언가를 내어놓으라고 하신다면 아무 말 없이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기가 아깝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에게 왜 그러실까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단순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여러 소유물 중에 그 중에 가족 중에 자신이 최고로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결단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자신과 동일화된 존재였습니다. 이삭을 바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그 독생자를 죽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었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아픔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느끼셨던 아픔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순종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기도에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1장 16절에서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해 주십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바쳤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사람의 술수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 이 세상에 무언가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하던 이 시대에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 가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병이라고 기록된 것은 실제로 문둥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부분에서 악성 종기,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나아만이 실제로 문둥병에 걸렸다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겠죠. 전쟁을 나가거나 이 왕궁에서 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했겠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 나아만이 이 왕이 보기나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 피부병만 나오면, 악성 종기만 나오면 정말 우리나라의 보물인데 저것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우연히, 물론 하나님의 다 뜻이지만 제가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연히 이 나아만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 그러자 이 나아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와서 엘리사 앞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난리가 나죠. 야, 큰일 났다. 저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저 병을 어떻게 고치냐. 저 병 못 고치면 우리나라에 건수 잡아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야,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엘리사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에게 찾아온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영접하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하죠. 이런 대우를 받은 나아만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아람보다 더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자신 정도급의 사람이 오면 막 나와서 절을 하고 어떻게든 막 고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를 내면서 그냥 우리나라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나아만이 복이 있는 게 뭐냐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종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하자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만약에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간단한 일이니까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아만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급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말대로 진짜 그의 피부가 깨끗하게 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나아만이 왜 나병과 악성 이 피부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요단강 물이 특별한 겁니까? 그것 아니죠.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나병이 다 나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만약 나아만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는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하다가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모자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덜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고 비현실적이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경험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선택한 방법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이제 구약 파노라마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계실 겁니다. 그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자의 선포이지만 정말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올 한 해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의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순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며 기도하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그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달라고만 요구하며 요청하며 때를 쓰는 기도만 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아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